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 민수기 6장에 대한 메투엘리의 주석인데요. 여기에는 스스로를 구별해서 자신의 삶을 일정 기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약한 사람들, 바로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대의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걸고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스스로를 구별한다는 것,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 그리고 그 치열한 헌신의 여정 끝에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들려주시는가? 맞습니다. 나실인의 아주 강렬하고 어찌 보면 극단적으로 보이는 서약에서 시작해서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말로 끝나는 이 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헌신과 축복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우선 나실인이라는 개념부터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구별된 자라는 뜻인데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삼손이나 세례요한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 같았다면 민수기 6장의 나실인은 좀 더 자발적인 선택처럼 보이거든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삼손처럼 평생 나실인으로 부름받은 특별한 경우도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율법은 그런 영웅적인 인물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규정이죠. 평범한 사람들이요. 네,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스스로 내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더 깊이 헌신하고 싶다고 결심하면 이 서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영적 집중 훈련 기간을 스스로 정하는 거군요. 정해진 의무를 넘어서서 개인적으로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는 그런 자발적인 열망의 표현이었네요. 맞습니다. 핵심은 민주화된 거룩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혈통이나 직분이 없어도 평범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기회가 열린 거죠. 이건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일부를 떼어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구체적인 맹세였습니다. 세상의 방식, 심지어는 어제의 나 자신과도 선을 긋는 행위였죠. 그런 자발적인 헌신을 하는 사람들을 당시 사회는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요즘 시대에 누가 갑자기 나 한 달 동안 세상과 단절하고 기도만 할 거야 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잖아요.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실인은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신앙의 표준이자 경건의 모범으로 여겨졌죠. 아모스 2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청년들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백성에게 주신 큰 은혜 중 하나로 언급될 정도였습니다. 와,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그들의 순결함을 눈보다 정하고 젖보다 희다고 묘사하기도 했고요. 공동체 전체의 영성을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군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로 영적 나실인이라고까지 설명하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살겠다고 고백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겠다는 서약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실인의 정신, 즉 자발적으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삶의 태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모형은 당연히 흠없이 자신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할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특별한 서약을 한 나실인들이 지켜야 했던 구체적인 규칙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자료를 보니 크게 세 가지 의무가 눈에 띄는데 첫 번째부터 좀 강렬하더라고요. 네, 생포도는 물론이고 건포도, 심지어 포도 씨나 껍질조차 입에 대면 안 됐습니다. 포도씨나 껍질까지요. 정말 철저하네요. 그냥 술에 취하지 말라는 계명을 넘어서 아예 그 원료가 되는 식물 자체를 금지한 거잖아요. 여기에는 어떤 특별한 상징성이 있었을까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각적인 쾌락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당시 포도주는 기쁨과 풍요, 잔치의 상징이었죠. 이걸 완전히 끝낸다는 건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기쁨을 찾겠다는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위안이나 즐거움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더 나아가 죄의 가능성 원천 차단입니다. 술은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할 수 있죠. 나실인은 죄 자체뿐만 아니라 죄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작은 불씨, 그 주변 환경까지도 모두 피해야 했습니다. 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처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교훈을 온몸으로 실천한 셈이죠. 죄의 문턱을 넘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그 문으로 가는 길목 자체를 막아버린 거네요. 자, 그럼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통제했다면 외적인 모습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의무가 바로 그 유명한 것과 관련 있죠. 네, 바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즉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나실이 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삼손의 긴 머리일 겁니다. 맞아요. 이 긴 머리가 단순한 헤어스타일이 아니라 엄청난 상징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긴 머리는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걸어다니는 광고판이었습니다. 걸어다니는 광고판이요. 네. 소셜미디어가 없던 시대에 그들의 머리카락이 바로 자신의 신분을 알리는 공개적인 상태 메시지였죠. 나는 지금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입니다. 라고 막 온몸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와, 걸어다니는 광고판이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숨을 수가 없었겠어요. 어디를 가든 그 머리카락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니까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경건에 머무르지 않고 공개적인 선언을 통해 스스로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는 행위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자신의 서약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갈 수밖에 없었겠죠. 또 당시 문화에서 긴 머리는 때로 수치로 여겨지기도 했는데 세상의 기준이나 육체적 아름다움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신앙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내면의 결심을 외적인 상징으로 드러내고 그걸 통해 다시 내면을 다잡는 효과가 있었겠네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의무는 앞선 두 가지보다 훨씬 더 감정적으로나 관계적으로 지키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보통 사람도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졌지만 잠시 정결 예식을 치르면 회복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나실인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나요? 시체를 만지는 순간 그동안 지켜온 서약 기간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었습니다. 네, 소약이 전부 무효가 된다고요. 그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식에 갈 수 없었다면서요. 이건 인간적으로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는데요. 맞습니다. 이 규정은 당시 영적인 지도자인 대제사장에게 요구되던 것보다도 더 엄격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즉, 그의 정체성은 이제 아들이나 딸이기에 앞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순종을 그 어떤 혈연이나 인간적인 의무보다 최우선으로 두라는 강력한 메시지군요. 죽음이라는 가장 큰 슬픔과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지키라는 요구였네요. 그렇습니다. 죽음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모든 부정한 일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지키고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만 집중하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정말이지 급진적인 헌신의 모습이죠. 이렇게 엄격한 규칙들을 지키다가 만약 정말 의도치 않게 예를 들어 길을 가는데 옆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 죽는 것처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됐나요? 물론 고의가 아닌 경우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해지고 8일째 되는 날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여기에는 속죄제와 번제가 포함됐죠. 속죄제, 번제 같은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일종의 영적 리셋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죄제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을 더럽힌 그 오염을 정결하게 씻어내는 제사고요. 그리고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터워드리는 건데 이건 내 삶을 다시 온전히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고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죠. 아, 영적인 리셋 버튼. 이해가 쉽네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에 나오는 규칙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하고도 가혹한 결과는요. 그동안 지켜온 나실인의 기간이 모두 무효가 되고 서약한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다시 시작해야 했다고요? 네. 예를 들어 100일을 서원했는데 99째 날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래도 처음부터 100일을 다시 채워야 했습니다. 예외는 없었죠. 와, 그건 정말 잔인하게까지 느껴지네요. 몇 달간의 헌신이 한순간의 사고로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강력한 신학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거의 지키는 것이나 대부분 지키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완전함이 요구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그 완전함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예기치 못한 변수로 실패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라는 가르침으로도 들리네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어려운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서약 기간을 다 채웠을 때는 어떤 의식을 치렀나요? 드디어 축하 파티를 열었을까요? 축하의 의미도 있었겠지만 그 과정은 여전히 매우 엄숙했습니다. 서약이 끝나면 회막문, 즉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번제, 속죄제, 화목제 등 여러 제사를 드렸죠.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이 서약을 완벽하게 다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속죄제를 또 드린다는 거예요. 왜 죄를 용서받는 제사가 또 필요한 거죠?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흠없이 서약을 잘 지켰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인간적인 연약함, 불완전한 동기, 마음속의 작은 죄들까지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나 헌신도 그 자체로는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다는 겸손한 고백인 셈이죠. 그렇군요.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거네요. 가장 상징적인 의식은 역시 길렀던 머리카락을 처리하는 방식이었겠죠. 네, 서약 기간 내내 자신의 정체성이었던 그 긴 머리털을 밀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상징하는 화목제물을 삶는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헌신의 증거이자 자랑이었던 그 머리카락마저도 자신의 것으로 남기지 않고 그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린다는 마지막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자신의 헌신의 증표를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드리는 행위. 정말 깊은 의미가 있네요. 자, 이렇게 치열했던 나시린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면서 아주 아름답고 따뜻한 축복의 말이 등장합니다. 이 극적인 전환은 의도된 거겠죠? 네, 그 대조가 정말 놀랍습니다. 인간의 치열하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헌신의 노력이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축복의 선언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신 공식적인 축복문입니다. 제사장들이 자기 생각대로 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 말로 축복해라 하고 정해주신 공식 매뉴얼이었군요. 정확합니다. 제사장은 복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통로이자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축복을 선포할 때 그 말은 단순한 기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이죠. 자세히 보면 여호와는 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3번이나 반복되는데 여기에도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네, 많은 주석가들이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한 마음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암시로 해석하는 거죠. 와, 실제로 이 축복의 구조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축복기도,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도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와, 구약의 축복문이 신약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된다니 정말 놀랍네요. 축복의 내용도 한 구절씩 뜯어보면 마치 점점 더 깊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아름다운 삼중주, 하나의 크레센도와 같습니다. 첫 번째 축복,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면은 모든 악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외부적인 보호죠. 삶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 안전에 대한 약속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면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춘다는 건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기쁨과 사랑, 호의를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외면하셨던 얼굴을 우리에게로 돌리시는 관계의 회복과 용서를 뜻하죠. 외부적인 보호를 넘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거네요.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이 모든 것의 절정입니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평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문제가 없는 상태, 그 이상을 의미하는 샬롬입니다. 샬롬이요?
네, 영혼과 육신, 관계, 삶의 모든 영역이 온전하고 풍성하며 조화로운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궁극적인 선물, 바로 온전한 평화입니다. 외부의 보호에서 시작해서 내면의 관계 회복을 거쳐 삶 전체의 온전한 평화로 완성되는 여정이네요. 정말 완벽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확증하는 마지막 약속이 27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의 입을 통해 선포된 말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그 축복을 실행하시겠다고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와...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놀라운 순간이죠. 오늘은 민수기 6장을 통해 자신을 구별하여 드렸던 나실인의 치열한 헌신, 그리고 그들을 포함한 모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하고 완전한 축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실인의 서원은 단순한 금욕이나 고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축복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지만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도 같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며 결국 너에게 참된 평강, 샬롬을 주겠다는 그분의 변치 않는 약속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구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거창한 소원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 혹은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스스로 정한 작은 약속이나 습관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 작은 구별의 노력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그 크고 온전한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구별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평강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